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 선포와 능력의 행함의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이 목적이 무엇이었냐?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의 사역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고 그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신학과 삶과 사역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신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교리적으로는 말씀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과 삶에서는 예수님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라면 우리 신앙의 모델이라면 우리 모든 사역의 모델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신학과 교리적으로나 또한 삶에서나 또한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구조를 이게 보면 그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그것이 잘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4장 23절은 가로를 여는 것과 같고 9장 35절은 가로를 이렇게 닫는 것과 이렇게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국 복음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노란 표시가 나온 것처럼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4장 23절에 요약하고 있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9장 35절에도 바로 천국 복음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4장 23절과 9장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4장 23절과 9장 35절 사이에 무엇가 나오냐? 5장, 6장, 7장에 보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게 마태복음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빼고 바로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고,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능력 행함의 사역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은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거죠.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해야만 바로 병자도 치유되고 약한 부위도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의 사역을 자신이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행할 것을 당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천국 복음과 능력 행함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늘날 행해야 할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능력 행함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사역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맨 먼저 하신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바로 한센병을 고친, 바로 거기 성경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친 그 사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나병 환자는 총체적으로 병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또 병이 들었지만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다 병든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이에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했는데 이게 좀 인격적으로 좀 안 좋다고 해서 한센병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한센병은 피부 말초신경계 상기도의 점막을 침범하여 조직을 변형시키는 전염병이래요. 이게 상기도의 그 점막은 어디예요? 이 코 안쪽이잖아요. 뭐 코로나도 그쪽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상기도의 이 점막을 침범해서 바로 조직의 변형을 일으켜서 그 살이 썩어도 그 살침이 이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걸 아픔을 못 느끼는 그런 병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한센 간균이라고 하고, 그런 나균이 병원 원인, 그 병원체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센 간균이죠. 그리고 주전 600년경 인도에서 최초로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그 시대부터 결국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1451년 조선시대 100명의 수용진료를 실시한 기록이 바로 전해져 내려온 바로 이 한센병이 바로, 그런데 한센 간균은 1873년 노르웨이 그 한센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한센이라는 이름을 바로 붙이게 된 거죠.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그런 가라, 풍병, 대풍나 이런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고, 과거에는 문둥병 또는 천연병, 바로 하늘에 내린 형벌이다,
그래서 천연병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때는 이 소록도에 이렇게 격리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왔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음성 환자들만 있지 실제로 진행하는 환자는 없다고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한센병입니다. 근데 이 한센병은 사회적으로도 병든 사람이지만, 이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진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따로 진 밖에서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 미리암이 그 문둥병이 발했을 때, 한센병이 발했을 때 어디 있어요? 진 밖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둥병자, 한센병자는 바로 이스라엘 진안에 거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그 진 밖에 거하게 되는데, 그 베너 영화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베너의 그 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거리에 나왔을 때 돌을 던지는 장면을 보게 돼요. 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한센병이 걸리면 심지어는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지만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그럼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가족으로 분리되니까 전 정신적으로 또 분리되게 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그 분리가 되니까 정말로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이 한센병자는 예배를 드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한센병자를 손을 댄 자는 부정하게 되어 있어서 예배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부정한 자를 만나면 부정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내 법에 이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한센병자들은 바로 육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바로 다 병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병든 사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그 아픈 자들, 병든 사람이 나았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준 거죠.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예수님께 나갔지만, 그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사람도 고쳐줄 수 있는, 고쳐주실까는 확신은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죠. 왜? 그 당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간다고 하는 상황은 바로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열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돌을 맞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갔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이 이렇게 한센병이 걸린 자기를 고쳐주실까는 그런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가 물어보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원치 않으면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그 한센병자가 그 자리에서 치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이와 같은 성령 사역을 기록하면서 왜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감당하신 성령 사역의 모델로서 전인적인 치유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심으로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왜? 다 부정에 대한 손을 댈 수 없는데,
그 손을 대며 치유함으로, 그냥도 치유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지만 손을 대시면서 치유했다고 함으로써 그 마음의 상처까지 이렇게 치유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치유되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치유되게 되고, 영적으로도 치유되는 이런 전인적인 치유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바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역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이 감당하신 성령 사역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핵심적인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성령 사역은 전인적인 치유 사역으로서 더 나아가 구속 사역의 핵심적인 한 부분인데, 성령 사역은 소위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말씀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사역 그 자체가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 혹은 구속 사역의 핵심적인 한 부분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분을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21절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에서 행한 첫 번째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바로 첫 번째 사건으로 바로 기록함으로써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누가는 예수님이 사역을 보는 하나의 패러다임의 모델로서 바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있사 안식일에 늘 하신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의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신 후에 그것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함으로써 누가복음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로서 바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가 예수님의 사역이 이사야 후반부에 나오는 약속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후반부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후반부에 나오는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더욱 근본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사야 후반부를 제5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국왕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바로 성경의 이사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에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근데 이사야를 읽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했고, 광야 가다 보니까 내시 일행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닫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시는 모르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빌립이 풀어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바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는 이처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을 그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부분이 어디냐? 이사야 61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구속사역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상령 사역을 통해서 이사야 후반부에 나와 있는, 후반부에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의 사역에 성취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성령 사역이 말씀 선포를 위한 그 부수적인 사역이 아니라 구속 사역의 한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에는 이처럼 전적인 치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치유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그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아프면 이거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치유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드는 것은 자기 몸 관리를 못해서 바로 병이 들 수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들려요. 또 귀신 들려서 바로 병이 들릴 수도 있어요. 몸이 약해서 병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부에서는 뭐 다 귀신의 역사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몸 관리 못해도 병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병든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병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뭔지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치유는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불신이 거기에 또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치유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뭐요?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부위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했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이 평형법을 사용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보면 앞에 질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홀리. 뭐 영어의 홀리와는 다른 홀리, 히브리어 홀리. 병, 질병을 뜻하는 단어고, 슬픔은 마크 오브인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슬픔은 아니죠.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는 킹제임스 버전이면 그리프, 슬픔, 스로우, 슬픔. 뭐 이게 똑같이 돼 있어요. 앞에 그 질고를 슬픔이라고 표현했고, 뒤에 슬픔은 슬픔 그대로 표현됐고, NIV니까 앞에 질고를 페인, 고통이라고, 뒤에는 서퍼링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YLT 성경에 보면 시크릿, 질병, 앞에 질고를 질병을
써 있고 뒤에는 pain, 통증, 고통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실 이걸 하는 걸 뭐냐, 앞에 질고와 뒤에 슬픔이 뭐 비슷한 단어 쓰므로써 평행법을 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SV와 RSV의 단위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거기서는 그리프, 슬픔으로 번역했지만 그러나 이 단어는 육체적, 정신적이든 그 병으로 더 잘 번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질고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참고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KJV 이렇게 나오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킹 제임스 왕 시절에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라고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NIV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 새 국제 번역 성경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YLT라고는 영스 리터널 트랜슬레이션, 젊은이의 그 직역 성경이라는 거죠. 직역. 또 ASV, 아까 나왔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그러니까 그 미국 표준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이 개정되면서 RSV로 해서 이게 미국 개정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개정 표준 성경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성이 있고 또한 개역 개정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개역 개정판을 쓰는데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참고로 알아두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이사야의 말씀이 응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치유받을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선 예수님이 채찍에 가해졌을 때 이미 우리는 뭐요?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은 거죠. 근데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구원이 효력이 발휘한 거죠. 이것처럼 치유도 예수님께 채찍에 맞을 때 이미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근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담당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안에 냉켄입니다. 안에 냉켄. 근데 이것은 뭐냐, 제단에 희생제물을 두다 이 뜻인 아나페루의 부정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로 되신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제물로 되셔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인에 대해서 제물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 죄를 담당했다는 이 구속사역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를 더 말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